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남대국입니다. 이번 2024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저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는 저의 생애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많은 질문을 받았던 문제에 대하여 한 6가지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총 제목은 주요 관심사에 관한 연구 ABC, 주요 관심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저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문제, 그 관심사에 관한 연구 ABC, 뭐 아주 깊은 연구는 아니고 ABC, 아주 기초 단계의 연구, 아니면 또 가장 중요한 연구의 핵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제목 하에 한 주일 동안 오늘 첫째는 노아의 방주 탐색의 ABC.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은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 추정에 대한 ABC.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그 행방. 그 다음에 성경의 숫자가 알쏭달쏭 하는데요. 그 숫자에 대한 이해의 ABC. 그 다음에 이단과 이설. 우리를 이단이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이단, 이설의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ABC.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은 어떻게 사용해내느냐? 그 사용의 ABC라는 제목으로 매일 한 문제씩 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노아의 방주 탐색의 ABC입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온 인류가 다 몰살하는 그 사건에서 한 가족이 살아남은 그 방주 이야기, 그 방주가 어디서 지금 숨겨져 있는지, 그 방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홍수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왜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일부 다치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홍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아주 도덕이 후퇴하고 인간이 다 악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내리게 되는데, 그 홍수에 대비한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데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심하게 먹고 너무 심하게 마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맞이하는 최대의 고비입니다. 역사 흐름에 따라서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인간이 거의 멸절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그에 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자, 역사의 고비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이에요. 그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예고를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보면 이 노아가 비로소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 노아의 증조부예요. 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마음속에 숨겨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사흘을 같이 동행해도 많은 자기의 과거의 또 비밀 같은 걸 다 털어놓습니다.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앞으로 닥칠 홍수, 더 멀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같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하고, 무두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에게 하고,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에게 함으로써 3대 4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기별이 마침내 노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무두셀라입니다. 그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가 죽을 때 그걸 보내리라.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겠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에는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이름을 통해서 증거했고 또 그의 아들 라멕에게 다 이야기했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도 777년을 살았습니다. 요절을 했는데도 777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노아는 950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600세 때에 홍수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서 이제 준비하게 한 그 대상이 노아입니다. 이 일을 위해 노아를 택하셔서 사람들이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세대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이 홍수를 대비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오래 살아서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영감된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같이 다니고 뭐 어디든지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었어요. 꿈속에서만 딱 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다. 예언의 영을 통하여 그분은 그에게, 노아에게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00년 동안 했으니까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 생각되었어요. 그러면 잘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노아가 보았어요. 참 이 부조와 선지자는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에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제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연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누가 몇 세 때 아들을 낳고 몇 세 동안 살고 언제 죽고 하는 것을 쭉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10대에 걸쳐서 그가 출생할 때에 AM은 안노 문디라는 라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연대예요. 창조하던 그 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내려간 연대를 AM이에요. 오전 AM이 아니고 창세 연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AM 1년에 낳고 창조되었고, 셋은 130, 에노스는 235 등등을 해가지고 에녹은 622세에 2년에 나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가셨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두셀라는 687년 AM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 782년을 더 살아서 총 969세를 살았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 AM 1656년입니다. 1656년. 그런데 노아는 언제 났느냐? 1056년에 났어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056 더하기 600 하면 1656이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레가 죽은 해하고 홍수를 맞이한 해하고 똑같은 해예요. 그가 죽을 때에 내가 그걸 홍수를 보내겠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보면 도표에 화살표를 해놨어요. 똑같은 1656년 AM에 무두셀레가 죽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같은 해예요. 자, 여기 살아남는 이들 63쪽과 spiritual gift, 영적 선물 3권 65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래요.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에까지 살았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까 그 도표에서 보이셨던 바와 같이 1650년 계산이 쭉 나와요. 그 해에 돌아갔고 1656년에 노아가 방주, 노아가 600세대냐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증명이라도 하시.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까지 살았다.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홍수가 땅에 임하기 전에 다 죽었다. 죽었어요. 그래서 같은 해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난 것이 2월이에요. 2월 17일 홍수가 나기 시작한대. 그러면 그 해까지 살았으니까 무두셀라는 바로 그 전달 1656년 1월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이 969세나 되는 이 노인이 방주에 함께 들어갔으면 얼마나 피차 고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를 잠재워 이 예언도 성취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무두셀라는 the grandfather of Noah,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lived, 살았다 until the very year of the flood, 바로 그 홍수가 될 때까지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도표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대표를 쭉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아담은 이만큼 살고 그의 아들 셋은 이만큼 살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가 쭉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이만큼 살았으면 그 다음에 셋은 조금 늦게 나가지고 이만큼 살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 누구와 같이 동시대에 살았는지를 이 그래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에녹도 아담을 받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도 그 할아버지 아담을 받고 심지어는 라멕까지 봤어요. 라멕. 그러나 라멕은 아주 어릴 때 이 아담은 죽습니다.
아담은 930대까지 살고 라멕은 874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하지만 젊을 때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실수와 그 모든 내력을 밑에 후손들은 다 듣고 알게 되었던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시대에서도 노아 후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후에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 이 역사가 긴 역사이지만 사람들이 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식을 직접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홍수 시간표도 만들었습니다. 홍수 시간표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것이 노아가 600세 되는데 2월이었어요. AM 1656년 2월 17일에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150일 동안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완전히 먹고 그 사람들이 물이 다 이렇게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서 언제 나왔냐면 그 다음 해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있은 기간은 얼마인가니 전체 기간 1년하고도 열흘이에요.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화가가 방주의 모습과 그 다음에 거기에 타는 여러 짐승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그림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노아의 방주가 1년 열흘 후에 이제 나오고 그 후에 방주가 정착했지 않습니까? 정착한 그 아라랏 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16,854피트이고 한국 사람에게 더 친숙한 이 치수로는 5,137m입니다. 참 높아요. 5,137m입니다. 아라랏산은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큰 아라랏산은 5,137m, 16,854피트이고 작은 아라랏산은 11,878피트이고 밑으로는 3,896m입니다. 이 아라랏산을 배경으로 그 도로에서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노훈 게미시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배 5km 가면 된다 이런 사인이 있고 여기에 큰 이런 돌이 있어요. 거의 우리 키만 합니다. 우리 키만 한데 이게 뭘까? 저 아라랏산을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저 뒤에 이렇게 배처럼 생겼잖아요. 저것이 노아 방주가 파묻힌 자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함께 갔을 때 최종걸 교수입니다. 이 지형 배처럼 생겼죠? 누가 봐도 저기 배가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가면 이렇게 커요. 제가 갔을 때 겨울이어서 눈이 온 때였습니다. 자, 이 아라랏산이 두 개 보이죠? 하나는 큰 아라랏산, 하나는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1년 10일 만에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나와서 방주 옆에 두고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줬었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In search of Noah's Ark. 방주가 어디 있느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아까 그 노아의 방주라는 동네에 간 터키에 있는 마을입니다. 왜 갔느냐? 방주에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나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주를 찾아놨습니다. 이 아라랏산 위치가 여기에요. 저는 그 바로 밑에까지 그 위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거의 만년설로 이렇게 눈이 덮여서 못 올라가고 아래에 가게 됩니다. 이 지도는 터키의 동부죠.
마운트 아라랏 곡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이 아니라 이쪽 여기다, 이란에 있는 마운트 탁테 술레이만, 솔로몬의 보좌 산, 여기가 그 산일 거다, 이렇게 주장한 두 주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운트 아라랏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터키의 동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운트 아라랏 산입니다. 큰 아라랏 산과 작은 아라랏 산이에요. 터키 동부에 있는 사화산,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화산입니다. 그 화산인데 그 높이가 5,137m이고, 참고로 마운트 레이니어, 캘리포니아 저 북부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는 4,392m인데 아라랏은 5,137m니까 거의 1,000m나 더 높은 것이 아라랏산입니다. 백두산은 2,744m예요.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방주를 찾아러 가서 자기가 얻은 것, 발견한 것, 사진 찍은 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이 책입니다. 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Lost Ship of Noah, 노아의 잃어버린 배,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책을 내고, 또 다른 책을 내고, 또 다른 책을 내고, 각기 다른 책이에요. 각기 자기들이 탐색해보고 연구한 끝에 이런 것이 여기가 그 방주일 것이다. 여기 있는 왼쪽 사진은 아까 제가 간 곳 그 현장이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또 냈습니다. 뭐 5, 6, 7, 8, 10명도 더 넘습니다. 참 많죠? 여기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론 와이어트, 현재 보는 그림의 오른쪽에 론 와이어트는 재림교인입니다. 이분도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어요. 바로 여기 인물, 이분이 와이어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그 방주로 보이는 그 산 이야기는 1959년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터키의 공군 대위였던 일한 드루프날이라고 하는 공군 대위가 그 지형을 촬영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서 사진을 쩍쩍쩍 찍는데 딱 보니까 이런 방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곳에 대한 연구와 탐사가 계속됩니다. 그 결과적인 반응은 찬반이 엇갈려요. 맞다, 진짜다, 아니야, 아무래도 아니야.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그분이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제가 가깝던 곳이 거기입니다. 또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보면 꼭 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상에서 찍은 사진은 가운데 이렇게 생겼어요. 꼭 배처럼 생겼습니다. 꼭 배처럼 생겼죠. 더 큰 사진이죠. 이것은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지만 지금은 이제 봄이 돼서 푸릇푸릇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가 방주 묻힌 곳일까? 이게 방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방주일까? 이거예요. 사진을 제가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은 배의 왼쪽은 이물이라는 것은 배의 머리 쪽입니다. 그것의 좌표, 동경 39도 얼마, 그 다음에 동경 44도, 그 다음에 북위 39도,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고물이라고 해서 배의 선미, 꼬리 쪽에 좌표는 이렇게 하다. 아주 정밀한 그 측정을 했습니다. 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기쁜 보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곳을 방주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방주가 이제 정박할 때 닻을 내야 되잖아요. 이 구멍은 닻을 밧줄로 감았던 것이고 그것을 내려가지고 그 거대한 방주가 이제 정착할 때 쓴 닻이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론 와이어트예요. 이분은 SDA 간호사였습니다. 남자 간호사였어요.
고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간호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스로 고고학 탐사단 그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바이블랜드로 직접 가서 조사한 후에 1984년에 첫 팸플렛 발표를 합니다. 내가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하고 책을 냈어요. 이분은 1933년 출생해서 1999년까지 산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와이어트 고고학 조사단 이래가지고 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와이어트는 앞서 본 튀르키예의 공군 대위 일한이라고 한 두르프 나르가 발견한 그 지형을 노아의 방주라고 지지하고 그 밖에도 약 100개에 달하는 성경 관련 장소를 내가 발견했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과 역사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심지어 창조주의자들도 그를 믿지 않고 비평을 가했어요. 당신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지만 당신이 일개 간호사로서 이걸 다 발견한다는 것이 했다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테네시주 메디슨이라는 도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마취 전문 간호사였고 1960년에 라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유명한 잡지에 두르프 나르가 발견한 그 지형의 사진을 보고 1959년에 그걸 찍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1960년에 그 라이프라는 잡지를 보고 이 와이어트 이거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977년부터 그가 죽기 1999년까지 한 22년 동안 100여 회 중동 지방을 방문 탐사했어요. 굉장히 참 골똘한 탐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 많아요. 쭉 그겁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노아의 그 돌을 홍수 후에 가오. 그 다음에 노아 부부의 무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 소알, 등등등. 요셉의 곡식 저장소, 애굽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축한 방법, 이런 거 다 발견했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래도 너무 필요이상은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 그렇게 그를 좀 믿지 않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그 외에 많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실험실에서 조사해 보니까 DNA가 보통 사람과 다른 반밖에 안 되더라. 동정녀 탄생의 증거다. 이런 거지. 자, 다시 우리는 아라рат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개의 아라рат산이 있습니다. 이 돌이 닷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닷이 배가 컸으니까 닷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박했을 것이다. 상상의 그림이에요. 이제 작은 돌들은 배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한 것이 왼쪽 닷의 그림입니다. 배를 먹게 하는 돌. 또 거기에는 십자가가 많이 그려진 돌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이것은 노아 시대의 것이 아니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방주가 있던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와서 거기에 거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다가 여기다 십자가를 많이 그려 놓은 것이라고, 십자가 그려진 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주의 행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맨 오른쪽 위에 아라рат산이 처음 보였을 때 닷의 위치가 거기고, 거기서부터 초록색 길을 쭉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방주의 항로예요. 초록색 길이. 그래가지고 닷 돌이 또 하나 떨어지는데 여기 지나갔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왼쪽은 그 아라рат산인데 노아의 방주로부터 바라본 아라рат산 꼭대기가 여기였을 것이다. 추정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가 많은 그 연구와 발견을 발표하자, 내가 가서 다 봤다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하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그 당국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한 적 없다,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반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와이어트는 아니야, 나는 허락을 받고 했어, 아니야,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어, 싸우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역사로서 그걸 다 훑어보고 한 학자가 글을 썼어요. 그 학자가 데이빗 머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할 때 고고학을 아직 박사 학위를 얻지 못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던 한 분인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 다 훑어가지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그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데이빗 프랭클린 패스홀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939년에 태어나가 1998년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도 그 터키의 공군 대위가 발견한 그것이 방주가 맞다고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해병대 상선 장교였는데 그도 직접 가서 그걸 다 연구한 끝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이것이 이 책입니다. 노아의 방주, The Ark of Noah.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보물을 실제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뒷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노아 방주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교 이전에 홍수 관련 문서들, 구약시대의 홍수 관련 문서들을 다 찾아가지고 방주가 아라산 남서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론 와이어트와 한 팀이 돼가지고 두르프나르 그 산에 같이 가서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죽이 맞았어요. 그거 맞다. 그래서 그들이 막 주장을 했지만은 또 이견도 있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방송에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데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와이어트, 재림교인 와이어트는 소책자를 펴내면서 방주의 갑판에 사용된 목재가 화석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증거물들을 제시하자 패스홀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창세기 6장 1절에 이 잣나무, 고펄나무는 갈대에다 역청을 입힌 것이지 그것이 뭐 돌은 아니었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홀드가 많이 주장하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야, 그건 너무 부질없는 다 너희들이 다 어떻게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학자가 있어요. 로버트 콜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고고학 및 탐사 연구소 소장을 했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성경 고고학자라고 하지만은 그에 관련된 학위를 갖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그것은 인가 없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거기 튀르키예 아라라산이 아니라 방주가 정착한 곳은 이란에 있는 술레이만산이다. 여기 아까 말한 술레이만산. 이 술레이만산을 주장하는 술레이만은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이 왜 솔로몬의 보좌겠느냐? 노아 홍수 그 방주가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찾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라라산과 술레이만산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터키에 있고 하나는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술레이만산입니다. 뭐 비슷하죠? 아까 아라라산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술레이만산에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 쫙 이렇게 깎였잖아요. 이거 방주의 일부가 돌이 된 거다. 이봐,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깎을 수가 있어. 이걸 하나의 증거물로 내세웠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건 너무 억지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었어요. 지은 노아의 방주의 몇 가지 경우만. 이 홍콩에 있는 마완 파크에 있는 방주예요. 저는 일부러 여기 갔었습니다.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홍콩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쭉 가면 마완 파크가 나와요. 제가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길 한 150m는 긴 그 안에 그 안에는 호텔이에요. 좀 미안하지만은 방주처럼 배치가 이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방주처럼 만드는데 호텔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또 한 사람이
요한 휘버라고 한 사람이 이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의 생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크게 지었죠. 방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모가 났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풍차가 오른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는 윌리엄스타운, 이게 켄터키 주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이 켄터키 주의 도시에 2016년에 윌리엄스타운이라는 도시에 방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주가 이거예요.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 7월 7일에 그래서 오프닝, 개통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아의 방주의 개통을 경축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거예요. 짓는 과정이에요. 참 잘 지었어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어 나갔습니다. 지어 나가면서 마침내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막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넣었겠죠. 사람들이 관광 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 방주가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300규빗이니까 약 150m예요. 길이가. 이런 방주를 지어서 홍수 사건을, 노아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당시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코끼리들이 내다보면서 그 폭우를 견디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안에 들어있고 노아의 가족은 아마 기도하며 세월을 보냈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터키의 동부 아라라산의 어딘가에 아직도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 배 모양의 땅을 파지 않았어요. 파는 거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어딘가 묻혀, 거기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한 두르프나르 공군 대비가 발견한 것이 방주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굴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불확실합니다. 딱 그거라고 단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저는 그 현장에까지 가봤지만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방주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참 훌륭하고 가상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넷째, 홍수 사건은 방주가 발견되지 않아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따라서 성경 기록은 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 홍수의 흔적이 참으로 많잖아요. 너무나 홍수의 흔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노아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여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세파를 이길 것입니다. 풍파를 이길 것입니다. 질풍, 노도를 이길 것입니다. 이 방주에서 결코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방주 안에 머무시면서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손잡고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는 그때 있었고 이제 그 홍수가 의미하는 바 마지막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방주는 물에 떠 있었지만 오늘날의 방주는 세파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안에 세파에 물기를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다. 잘 보존하셔서 잘 생명을 부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노아 방주 탐색의 ABC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주일이니까 제가 한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념 예배가 있었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수많은 나라에 아마 뭐 한 10나라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로. 그래서 아주 감사가 넘치는 기념식이었고 여러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고국을 떠나서 고국을 그리면서 고국의 복음이 세천사가 기별이 전해진 지 120년이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120년 동안 한국에는
800개의 작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가 약 800개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600여 명의 안수 목사들이 탄생했고, 그들이 도시와 농촌으로, 시골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약 25만 명의 재림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첫째. 둘째는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정말 노아처럼 믿음으로 행군하도록 또 그것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함을 느끼고 우리의 관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방주가 어디에 있든지, 아라산의 위치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앞에 두고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 현대의 방주인 교회에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국 한국의 재림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 1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오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영감과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국 먼 곳에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도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사역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